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 찬송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누가복음 22장 시작합니다. 1절서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할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누가복음 22장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마지막 주간, 그것도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하시는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절기로 인해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절기가 있고 또한 우리가 지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관계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절기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6월절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이 넘어갔다, pass over 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로 그렇습니다. pass over고요. 한국어로는 6월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 히브리어로는 패삭이라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근데 무교절이라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그 전통에 보면은 시더라는 거 있죠. 시더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켰던 무교절입니다. 그 의미를 살피면은 이동안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참 입에 거친 음식이죠. 그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그 광야를 거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게 왜냐하면요, 사실 6월절은 단 하루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의 1월, 그러니까 지금의 1월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달력의 1월 14일 밤에서부터 15일이 되는 바로 그 하루의 시간을 6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나자마자 그 6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기도 하는 그 기간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패삭이 언제냐 이렇게 따지면 일주일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이 조금 다른데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유대인의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춘분이라 그러죠. First day of sp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춘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2주가 지난 시간이 바로 6월절의 시간입니다. 그게 올해는 언제냐? 바로 이 3월이 지나서 4월 4일 저희가 지키는 그 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보면은 6월절, 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6월절이 지나서 6월절이 지난 안식일이 지나서 첫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부활절을 같은 의미다, 같은 기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기독교가 많이 퍼졌을 때 여러 전통에서 이 부활절을 다른 날짜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공회에서 하나로 통일을 했는데 어떻게 통일을 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틀리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춘분이 지나서 첫 보름 후에 주일, 어렵죠? 춘분이 지나서 첫 보름 후에 주일을 부활절로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파삭,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6월절이죠. 6월절은 그것보다 한 주 일찍 시작해요. 그래서 3월 27일이 6월절의 첫날이 되고 마지막 날이 4월 4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저도 헷갈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때에는 이 6월절이라는 날과 그리고 부활절, 6월절 지난 안식일이 지나서 첫 번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날짜가 맞아떨어졌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패스오버와 그리고 크리스찬티의 이 이스터를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저 그 즈음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6월절이라 하는 절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주했어요. 그때 지켜야 하는 것도 많았고 행해야 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 바쁜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6월절 날을 피해서, 안식일을 피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6월절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를 잡아다가 빨리 재판을 하고 죽여야 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때였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정신이 없었고 이 6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정신이 없는 이런 때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6월절 식사를 나눠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분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을 준비하시는데 Jesus had plans.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를 때 그 식사, 예수님께서 어디 가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들, 그 말씀대로 6월절을 준비하니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해 두셨고 모든 것이 준비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둘러싸고 참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그 분주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맡으신 사명,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향해서, 구원의 사건을 향해서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맞아떨어지도록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항상 이 이야기 참 많이 드리는데요. 뭐가 중요하냐? 바로 그겁니다. 삶의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바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보다는 겉모습, 계속해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속에 들어있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주신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6월절을 맞이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사실은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사이에 고난주간이 있고 거기에 성금요일이 있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사실은 교회 달력상 가장 바쁜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분주하다고 우리도 덩달아 분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더욱더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순절의 33번째 날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쭉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과 저희 어제는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 40개 교회인데요. 그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